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첫 번째 볼 것은 기생 라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고를 받고 정탐꾼 색출에 나섭니다. 그러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가기 전에 해산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요단 서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죠. 여호수아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몰살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지죠. 이때 화친조약이라도 맺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니까 화친조약을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죠. 거짓말하기로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완벽히 속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거짓으로 어쨌든 조약을 맺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언약은 파기해야 맞습니다. 뒤늦게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알게 되어지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파기하자라고 하면서 거센 항의를 하죠. 아마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과 덜컥 이렇게 조약을 맺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라도 파기하고 다 죽여야 한다라고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거짓말로 맺었든 사기를 쳤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위 야곱이 사기치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따라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이 먼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육신의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있고, 현애의 눈 먼 어머니 리브가가 있고, 축복의 눈이 먼 아들 이삭이 보입니다. 이들이 뒤엉켜서 속임수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여기에는 리브가의 사정이 있고 에서의 사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서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인데 그런 가문의 전통이 있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특히나 헷 족속과 결혼을 해요. 이게 리브가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들어요. 분명히 큰형이었던 에서가 작은 아들인 야곱을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리브가의 사정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사정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남성답거든요. 그리고 사냥도 잘해요. 그리고 에서가 요리한 그 음식이 이삭의 입맛에 너무나 딱 맞았던 거예요. 그 음식을 너무나 즐겨합니다. 이러한 이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편애, 이러한 것들이 이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네 음식을 먹고 네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을 데려다가 얼른 형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염소털을 네 매끈매끈한 살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내가 얼른 요리를 해줄게 하고 그 요리를 들고 지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리브가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삭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늙은 내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한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삭, 정말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고집을 부리죠. 어머니는 남편을 속이고 사기극을 기획하죠. 작은 아들은 형의 옷을 훔쳐 입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죠. 큰 아들은 이제 뒤에 나올 본문이지만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의 불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은 결국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모자가 생전에는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발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이 선택하는 그 길, 또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야곱과 리브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를 보게 되어지면 본문을 보면 리브가의 행동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감싸서 촉감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속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도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죠. 어떤 뜻입니까? 리브가가 임신 중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조작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는데 기다림이 없어요. 확신은 있는데 순종은 없는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왜일까요? 축복을 향한 욕망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거짓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급한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중요한 요소에서
하나님보다 더 빠른 방법,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방법,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정직보다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기다림보다는 계산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죠.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은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에서에게 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가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항상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포장을 하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래 오셨구나. 내가 이때 정말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꾸미게 되어지고요. 믿지 못하면 결국 속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값은 그 가정에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무엇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조급한 믿음으로 혹은 계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삭을 단순히 속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삭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묻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성경에 보면 5절이나 하려 하면서 계속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에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고 손을 만지고 확인하고 냄새를 맡고 판단합니다. 이삭은 결국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죠. 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을까? 아까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랑은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사랑은 문제가 됩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임신 중일 때 태중에 있는 두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속에만 꼭꼭 숨겨놓고 절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공유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을 쓰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 치마포기만 쌓여 있죠. 남성답지도 않죠. 당신은 사실 부족 사회잖아요. 남성다워야 되죠. 전쟁도 해야 되고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에서가 훨씬 이쁜 겁니다. 남성답고 그리고 믿음의 계승자답고 이런 놈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녀석에게 축복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 뜻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감정에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영적인 둔감함으로 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 이삭은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에서의 그 사냥한 고기, 그 별미가 주는 육체적 즐거움에 취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장 4절 앞선 본문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은 기필코 나는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영적 타락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입맛, 그리고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지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껏 계속해서 내가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한때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갔을 때는 그 제단 위에 누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나이 많아서 기도가 중단된 것인지 어쩐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보기에 그는 기도가 중단되고 그의 눈이 어두워진, 단순히 눈의 그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이미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별미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즉 영적인 타락이 발생하니까 육신적인 쾌락이나 육신적인 것을 탐닉하게 되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지니까 식욕이나 안일함,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오래 했다고 혹은 직분이 목사라고 혹은 중직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한때는 모리아 산의 제물이었던 사람도 세월의 흐름 속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별미에 빠지게 되어지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별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나만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별미에 취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든 세상 길로 가든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영혼의 미각을 마비시킨 세상의 별미를 꺼내내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순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완성했다라고 하지 말고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리브가와 야곱은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앞질렀고 이삭은 육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분명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의 대상을 야곱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인 것을 깨달은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속았다는 분노 때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육신의 눈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막으려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율이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내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크게 떨며 깨닫기 전에 지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편견, 내 고집,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떤 술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술수를 썼던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상처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긴 세월 동안 눈물의 시간으로 살아가죠. 결국은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 뒤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를 한 번도 볼 수 없게 되죠. 결국 어머니는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십니다.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축복을 얻는 방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삭의 모습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눈은 어두웠고 판단은 흐려졌고 자식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능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삭은 철저히 이 상황에서 보면 무능한 아버지. 야곱과 리브가는 철저히 속이려고 하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거의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처럼 우리는요, 별미의 눈이 멀고 고집을 부리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이 부모의 영적 무너짐은 자녀에게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가정의 이 아픔 그리고 이 뒷날에 이루어지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떠나가 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 하여튼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오려고 할 때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또 요셉에게, 결국은 이제 요셉의 그 가정, 야곱의 그 아들들의 가정에게 이제 뭐 영적인 복과 제사장적인 복과 그리고 뭐 왕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복들로 이제 좀 세분화되는 것들은 있는데 우리가 이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 가정 가운데 이삭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별미만을 찾고 있는 나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이삭은 한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모리아산의 제단이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가 본문에 보면은 그냥 과거형 믿음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한때는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재를 보면 그는 눈이 먼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둔감한 사람이고, 우리도 혹여 과거형 믿음에 있고 현재형 믿음은 없는 이런 삶은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세상의 별미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가짜 옷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리브가처럼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또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며 즉시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